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이제 영향력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셀리더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9월은 리포커싱 세미나도 있고 해서 뭐 마지막 주에 또 당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셀 모임은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2학기가 돼서 가을이 되고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리포커싱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초점을 맞추자는 그런 세미나예요. 포커스가 이제 초점이란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자. 우리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걸어온 발자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들과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셀리더들도 그 다음에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교사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미나 목적은 이제 이 영향력 공동체가 좀 관계가 있어요. 미셔널 처치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이제 우리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냥 뭐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이게 이제 교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기관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방주가 구원을 위하여 쓰여졌던 것처럼 물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실 방법을 다름이라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참여라는 부분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준비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라는 부분들을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거기 우리를 참여시킨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주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제 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교회는 여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 하나된 마음을 품고 이제 달려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아는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제가 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또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여러분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저번에도 교리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크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가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름받은 공동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근데 동시에 그럼 부름받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분명히 다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다른 공동체를 세상에 똑 띄어내가지고 어디 뭐 천국에다 딱 뭐 하와이 어디다 딱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모르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전락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 공동체 한마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셀원들과 우리 셀리더들이 나누어야 될 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게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원교회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어렵지만 계속 선교를 해왔잖아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했고 또 지금도 우리 뭐 절기연금을 통해서도 지역사회도 섬기고 선교사도 섬기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애쓰죠. 이 교회의 굉장히 마지막에 고울입니다.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결국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야 너네 전도해가 아니라 수많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변화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변화되고 그죠? 그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다름이고 또 참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변화됐다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순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것을 다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교회론을 다들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우리 교회는 뭘 더 해야 돼. 근데 결국 그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봐야 하겠죠. 네. 자, 말씀과 나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유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제자 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유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 근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이제 교회의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 선택했다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요나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기는 가는데 가서도 막 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근데 회개하니까 더 싫어해. 망하는 걸 보려다가 회개하니까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서 4장에 뭘 보여주십니까? 박노쿨로 뜨거운 바람을 막아주고 막 햇빛을 막아주고 그렇게 박농쿨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 그 박농쿨을 싹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을 내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막 짜증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백성에는 이 니느웨 성에는 내 백성과 내가 그 가축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자, 제가 그냥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4장 10절 11절인데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는 그 뭐 이런 것도 아끼는데 나는 내가 내 백성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하니까 비난했죠.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에도 나오고 또 뭐 여러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절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도 거절했죠. 신약의 바리새인도 거절했죠. 현대 교회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행복한 게 더 좋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외부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터부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노회의 어떤 교회의 슬로건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다. 그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조금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제 곧 교회에 오고 교회가 되고 곧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죄인이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 다니지 않아.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모르는 사람 많이 앉아 있죠. 저도 이제 10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때 있던 분들이 뭐 이사도 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근데 그 자리에 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가끔씩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예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정말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빈자리 지금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없애고 지금 셀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새 신자들이 왔어요.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셀이 없으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일 그건 그에서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야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럼 좋죠. 근데 저는 좀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과 교제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감하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너무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잘해.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그룹 잘 되냐고. 우리 교회는 잘 한다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변화를 좀 주었다. 참 어려운 변화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셀 리더들 동의해 주시고 또 기꺼이 지금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뭐 시설이라든지 뭐 우리 지금 우리도 괜찮은데 뭐하러 좀 바꿔야 되냐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코카콜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카콜라가 왜 선전을 하냐. 세상에 안 그래도 코카콜라 먹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뭐하러 코카콜라 그렇게 선전을 하느냐.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코카콜라를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선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참 저는 진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셀 리더들도 셀원들과도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불편한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약간 시각을 넓히는 거죠. 우리가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뭐 이제 간단하게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셀에서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참여하는 것, 후원교회를 방문하는 것, 후원 선교사를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교회 비전 트립도 우리가 계획해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점점점 넓혀가면서 참여하고 결국 우리가 이 지역에서나 또 세계나 후원교회나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잔소리 같지만 하나 더 말하면 우리 교회가 왜 작년에 돈 들여가면서 영상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도 전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상을 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가 지금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상이기도 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주저리 여러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그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근데 이 뜻들을 번번이 이스라엘도 그리고 교회도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거죠. 우리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감동이 있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급급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죠. 교회에 큰 관심이 없다. 나 혼자 삶을 살아야 벅차다.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요나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뭐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러진 않는가. 요나는 아닌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 아니고 딴 사람하고 놀아.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죄인과 식사한다고 그러고 왜 우리하고 밥 안 먹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게 아직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뭐 옆에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호감을 가지지도 않아 아직은.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전도도 하고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태도를 좀 이제
이거는 1번은 태도에 대한 점검이에요. 태도. 우리는 어떤 태도, 우리 마음가짐은 어떤가. 2번은 방법론에 대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오셨고 전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 배척한 사람 인내로 대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예. 이제 개인 전도. 아직은 예수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결국 믿을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이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되게 복음에 배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님 만지시면 돌아옵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안 돼라고 우리가 그냥 딱 한정 짓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하며 인사하고 맞아준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가족들에게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환영하고 인사하고 맞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갔더니 처음 왔는데 딱 앉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이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녔고 너는 오늘 처음 왔는데 왜 네가 내 자리를 뺏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생각들이죠. 얼마나 낯설까. 저도 그래서 1년에 한번 뭐 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의 배려와 성도들의 환대와 인사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저도 이제 타교회 가서 새가족이 돼보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용기를 내서 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쁘게 받고 잘 안내해드리고 또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해피데이에 초청한다. 가능하면 전도대에 초청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마치면서 구원을 위해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선민사상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특별히 이제 해피데이 10월 29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셀에서는 뭐 지금부터 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누가 있냐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곧 우리가 그 대상자를 놓고 좀 작정도 하고 해피데이에 대해서 또 이제 VIP 전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셀에서 이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공동체로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